질질 나야 됩니다. 이게 많은 신문들 실제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지면 가입을 테니 그칠지를 알면 위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치지 못하면 나는 도통했노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지식인 인생이 훨씬 복잡한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나의 지식의 한계를 자각해야 됩니다. 그걸 자각하기는 그냥 딱 이것이 사실이라고 잡으니까 인생이 복잡해요. 왜? 내 뜻대로 정리정돈이 돼야 되고 내 뜻대로 일이 풀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44장입니다. 우리한테 아까 제일 처음에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요약이라 설명했는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 명여신의 숙진고, 신여화의 숙다역, 득여망의 숙병고. 명예와 이때의 신은 생명입니다. 명예와 몸, 육체가 아니라 몸에 있을 때는 생명입니다. 명예와 생명, 어느 것이 더 친근한가? 근데 유학자한테는 이 몸이 초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살신 성인이거든요. 근데 노자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몸으로 이 신을 배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생명으로 마음을 이게 철학적 용어를 쓰면 이렇게 돼요. 신, 포, 심이라 이렇게 돼요. 실제는 이제 심신이 둘입니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지만 포섭 관계를 딴다면 몸이 마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유학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심주 신입니다.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지만 주종 관계를 놓는다면 마음이 몸의 주인 역할을 해야 돼요. 똑같은 몸을 놓고 그 몸을 어떻게 인식하나 인식 태도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생명 개념이 훨씬 강해요. 생명 개념. 그래서 생명 안에서 마음 작용이 일어나니까 신토심이에요. 이게 이제 계통적으로 유학 계통에서 몸을 어떻게 쓰는가, 노장 계통에서 몸을 어떻게 쓰는가, 그 다음에 이 문장 안에서 이 신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면밀하게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몸이 생명인지를 모르고 포심한지를 모르고 주종관계를 해가지고 바로 몸뚱이로만 얘기해요. 근데 내가 묻겠다. 너희들의 몸뚱이라고 얘기하는 게 생명은 그건데 어떤 거에 더 소중한? 그 다음에 신여화의 숙자예요. 몸과 재물 무엇이 더 많아야 되는가? 재물이 많으면 지혜가 강해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나쁜 행위를 많이 합니다. 생명과 재물 중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 있나? 생명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재물과 명예 때문에 생명을 초계처럼 여겨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관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한 사태를 하는데 천양기차의 결과가 온다는 것. 옛날에 어떤 명망가가 있었습니다. 삼국지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명망가는 이 지역의 합덕업을 고루 갖춰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도 일이 있으면 이분한테 물어볼 뿐만 아니라 여기 삼국시대니까 나라를 통일하려고 하기에는 이쪽에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민심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숱한 사람이 나와서 출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출사를 끝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예를 갖춰서 한 다음에 묻습니다. 당신의 자제들이 보니까 지금 생기고 잘생겼는데
저기 땅 뺏어서 끌려서 땅이나 파고 있는데 과연 괜찮습니까? 당신이야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당신이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 퍼먹고 있는데 떼 뺏어서 괜찮습니까? 당신이 출사를 하냐 그러면 자제분들도 자연히 올라갈 텐데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지금 출사해가지고 삼족이 멸한 집이 얼마입니까?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길이 행복과 평안을 물려주고 있어. 또 지났습니다.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키면서 그럽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전쟁으로 죽고 있는데 당신 같은 그런 분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천하를 구제하게 나서야죠. 이분이 이렇게 또 답하십니다. 천하를 구제한다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숱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나까지 나서서 뭐하는 말이야? 이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극명하게 걸립니다. 천하를 구제하고 나온 사람들이 천하 사람을 죽여요. 그 유명한 일합니다. 그 사람 까먹었습니다. 성함. 제갈량이가 거기서부터 와요. 제갈량이.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네요. 모든 것은 칠상이 이른답니다. 심의 필 대비하고 다장 필 호망이다. 이 때문에 천지자연은 모든 것이 멈춰있지 않고 굴러가 있기 때문에 극직반의 효과가 있답니다. 끝까지 가버리면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반대를 받겠는데 이게 극직반입니다. 그래서 매우 아끼면 이게 내가 쌓아놓은 거거든요. 풀지 않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한꺼번에 싹 나가버렸는데 그게 대비입니다. 아마 이제 경험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그 다음에 또 다장필 후망이나 많이 나도 모르게 너무 모르게 나만 알게 좋은 것을 저장했습니다. 어느 순간 한꺼번에 쫙 나가버립니다. 네,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한꺼번에 후망하고 대비 안 하는 방법이 뭐냐? 자꾸 빼주래요. 자꾸. 그러냐 그러면 지금 후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다예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용량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쌓아놓은 것이 바로 다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히 톡 하면 쭉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빼주라요. 그러면 늘 쌓인답니다. 이게 적선입니다. 적선은 모든 걸 주는 게 적선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한 방울을 안 빼려다가 이게 독이 깨져버려요. 70%만 채우랍니다. 그게 조금 맛있다. 섭섭하다 하면 80%만 채우랍니다. 그럼 받은데. 불교 같은 데에서는 돈 쓰는 방법이 30% 적선이거든요. 왜냐하면 홀몸이니까. 근데 가정을 하자 그러면 30%가 과하다면 20% 정도는 그게 철칙이 돼요. 그리고 또 내가 해주려 그러면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나한테 돌려주잖아요. 지키려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주면 돌아옵니다. 그게 철칙이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족불욕하고 지지불태죠. 만족할 줄 알면 치욕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하지 않는다. 치욕은 명예가 깎이는 거고 위태하다는 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지족보다는 지지가 더 어려운 단계로 굳이 이제 나눌 수는 없지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먹는 것을 보거나 일처리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나 장래성 아니면 어떤 조직의 장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한답니다. 제일 간단한 게 먹거리를 보랍니다.
저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참 대단한 거예요. 먹거리가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 배가 딱 차면 숟가락을 딱 먹어요. 제가 11년 만났는데 똑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너한테 치욕 말도 듣지도 않고 위태한 일도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분 따라 먹고 하기 때문에 말도 기분 따라 합니다. 이게 때로는 언성도 있고 위태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게 대단합니다. 이건 공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처럼 이 친구가 이것을 지금 와서 강의하라면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아는 것이 제 친구를 제가 10주년 본 결과로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먹거리에 절하지 않은 사람, 지족지지 않은 사람은 보통이가 분명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가히자무라, 자기가 뜻하는 세계를, 생명의 길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답니다. 가히자무라. 그 다음에 49장은 성인은 항상한 마음이 없고, 왜 본 마음은 텅 무심으로 비어 있으니까. 근데 상심이라는 것은 본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하나를 딱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은 마음을 관계 속에서는 일으키지만 관계가 끝나면 늘 무심으로 돌린대요. 그게 무상심입니다. 그리고 사태가 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는 게 이 백성심으로 미십니다. 행복의 최고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50장이 우리가 삶의 모양새를 보니까 크게 세 패턴으로 나눠진대요. 우리 인생은 출생입사입니다. 태어났다가 죽음으로 갑니다. 출생입사. 근데 이 생에서 사회 과정을 보니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대요. 첫 번째가 생지도 11삶, 두 번째가 사지도 11삶, 세 번째가 인지생애 동지사지도 역 11삶이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 그 원리 따라 쭉 잘 사는 무리가 생지도입니다. 이게 30%랍니다. 또 보니까 죽음의 길로 사는 사람도 30%랍니다. 근데 사람이 생지도와 사지도는 30% 30%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람이 살아가다가 생지로 잘 살다가 삼인행에 의해서 동지사지라 죽음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사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30%예요. 어렸을 때 보면 3살 전까지는 전부 생지도입니다. 이것이 좋아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이 30%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성질이 조금 고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잘 고쳐지기 어렵대요. 논어에서도 그래서 현실적인 인간상으로 본래적 인간상이 아니라요. 상지와 하우는 난이라 되어 있습니다. 상지와 최고의 지혜로운 이와 아래의 어리석은 이는 바뀌지 않는다. 성상근 습사원이라 타고난 성품은 서로 비근한데 습관이 이때 습은 기, 욕, 습의 준말입니다. 기는 선천적 제약이고 욕은 현지적 욕망이고 습은 근원을 통해서 내가 생활해야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현격하니 멀어져 버립니다. 생지에서 살다가 사지로 간다는 게 3살 때까지는 말 그대로 상무행으로 살다가 3살 이후가 되면 감정이 발달하고 의지가 발달하고 인식이 발달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지의정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정의지로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감정작용을 잘 해주라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감정작용은 교감에서 일어나거든요. 이게 어린애기들은 놀려야 됩니다. 만지게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놈들한테 언어를 가르쳐요. 언어는 인식작용이 일어났을 때 가능해요. 이게 죽어나는 거죠.
지금 교육 방법이 이제 많이 이런 정의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잘못해줘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내가 행복은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성과 질을 가지고 인과 의를 가지고 교와 이를 가져가지고 내 자식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삼인행의 삼무행을 버리고 삼인행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교육과 문화의 힘입니다. 교육은 잔인한 겁니다. 그래 한문에도 뭐냐 그러면 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거든요. 근데 이 가르칠 교가 또 이 자전에 가서 찾아보시면 뭐뭐하게 하다 사역형 교자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뭐뭐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삼인행에서 삼무행으로 전환한 그러한 것은 그나마 괜찮지만 삼무행에서 삼인행으로 가르친다면 하게 한다면 정말 이것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스님이 이런 어려서부터 이걸 하면 쉽다 그래가지고 천진볼을 만든다고 어린 친구를 바깥에서 하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자자해서 천진볼이 있다니까 구도자가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한가 보다. 근데 갔더니 스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스님이 밥을 다 해가지고 바칩니다. 그리고 이거 좀 미개조예요. 그리고 먹냐 그러면 또 까탈 부리면 스님은 아주 희생이 만면해가지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놀고 이런 거 보니까 옷을 사방팔방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놈을 좀 떨고 오면 좋을 텐데 떨기는 그냥 와가지고 막 난장판을 내요. 이분이 그래도 천진불이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하루는 참은 거다. 다음날 갔더니 더 가관입니다. 이분이 마치 그 노장 스님이 자리를 비우니까 이분이 그 친구를 가졌습니다. 근데 어린 친구는 금방 습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이 노장 스님이 또 궁금해가지고 어느 어린 친구를 불렀습니다. 근데 예전하고 천장비 차이에요. 예전에는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90도 각도로 하는데 애기가 와가지고 배꼽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번에 이 노장 스님이 성을 내면서 당신 무슨 일을 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젊은 스님이 제가 이렇게 인간교육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장 스님이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사람 데려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정답이냐면 내가 노장 스님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왜? 그래도 이끌어준 측면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삼인행을 조장했다는 거예요. 절제시킨 건 시켜줘야 되는 그의 지지입니다. 근데 그분은 지지를 안 해버렸어요. 교육은 그만큼 잔인합니다. 잘못해버렸어요. 이게 하여금 교자가 있어요. 하여금. 그 존재를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게 한다. 사역형이 있습니다. 교육은. 근데 이것도 10분의 3입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부하고요. 이기 생생지 후일세라. 왜 우리가 생긴 대로 못 살게 되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기 생생지 후일세라. 생생을 두텁게 하려는 까닭 때문이다. 잘 살려는 것 때문이다. 지금 가정 파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싶어가지고 지금 유학이 됐으니까 어려서 벌써 보냅니다. 생생지 후입니다.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냅니다. 생생지 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서서히 돌아와가지고 이제 올곧게 10분의 3으로 부모의 부흥에 열망한 친구도 있지만 10분의 6은 아닙니다. 사지도 10분의 3이요. 동지, 사지 10분의 3이거든요. 그럼 10명이 유학 가면 두세 명 재기능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내 아들 잘 되기를, 내 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생생지후입니다. 과연 뭐가 진정으로 잘 사는 건가? 배려하는 건가? 생생지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나오는 게 생긴 대로 키우라는 겁니다. 생긴 대로. 백두장사를 할 사람한테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으로 명예를 뺏었다고 해서 김연아 선수처럼 스케이트 선수가 되라 그 죽을 노릇입니다. 근데 천하장사냐 그러면 짧은 시간에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김연아 선수한테 천하장사 되라면 죽을 노릇입니다. 생긴 대로 살긴 놔둬야 돼요. 그게 이제 존 레넌이 대표로 그걸 했던 겁니다. 그게 무의자연이거든요. 어거지 없이 절로 그러게 놔둬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본래와 그 다음에 생명 그 자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수양 56장입니다. 노자의 현봉문은 노자의 언어로 말하면 현동과 현덕입니다. 현덕은 했기 때문에 오늘 안 했습니다. 생이, 불육, 위, 불시, 장이 부재. 나태에 소유하지 않으며 위하되 믿지 않으며 어른 노릇하되 멋대로 하지 않는다. 그게 진리의 생활합니다. 현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는 방법이 현동법입니다. 원문 여기 있네. 56장입니다. 지자는 불언하고 권자는 부지라. 아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이는 모른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현동법이 6개가 나왔습니다. 이 앞전에는 4개가 나왔는데 이번엔 2개가 더 붙었습니다. 색기태 폐기문, 좌기의 회기문, 화기광 동기진을 시위 현동이다. 진리와 하나 되는 방법. 진리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현동법. 현은 진리거든요. 진리와 동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모습. 현동법. 그래서 제가 이것을 현동법과 현덕법이라고 한번 법자를 붙였습니다. 노자의 행복은 현동을 통한 현덕입니다. 유비현덕이 이겁니다. 유비가 스승을 잘 모셨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모셨습니다. 유비현덕. 해보겠습니다. 새끼태 구멍태자입니다. 구멍태 기쁠태입니다. 구멍을 막고 문을 닫으며 날랜 것을 꺾고 불란한 것을 해소시키며 빛과 하나 되고 티끌과 같이 하라. 이것을 진리와 하나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진리의 생활도 되고 진리와 하나 되는 방법이 다 된다. 현동법.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심신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 심신을 본래 상태로 돌리는 그 방법론을 말하는데 새끼, 태나 그 다음에 폐기문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싶습니다. 태는 신에 해당시키고 문은 신에 해당시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이렇게 안 보이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소개는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태는 구멍태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태입니다. 밑에 있는 생식기까지가 태입니다. 이놈을 통해서 대상을 만납니다. 감각기관을 틀어막으라. 감각기관이 활동이 되면 시대 유명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본래성이 그 순간 대상을 인식도 하지만
인식을 못할 수도 있고 그걸 계속 잡고 있으면 더 문제니까 그래서 감각기관을 막으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구멍태로 해가지고 특히 성기를 막아야 돼요. 근데 저는 성기과를 다 포함해서 감각기관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문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바로 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몸으로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대상을 인식하고 이게 태는 몸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거고 감각기관으로 그 다음에 심은 의식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 몸과 의식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걸 막으라. 그래도 수련은 뭐부터 되냐? 폐관 수련입니다. 수련의 첫 출발은 폐관입니다. 관문을 막고서 본래성으로 가는 겁니다. 관문이 바로 폐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용서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용서하나 그러면 현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용서 안 하면 내가 본래 상태에 있어요. 근데 뭐부터 일어나냐면 몸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게 먼저니까 그래서 새끼태입니다. 몸은 보입니다. 마음은 안 보여요. 이게 보이는 것은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쉽고 간단한 것부터 합니다. 그게 새끼태입니다. 감각기관이 작용을 하면 감정과 의지와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발동하거든요. 그것을 딱 끌어막으라는 게 폐기문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일어났을 때는 본래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또 본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인식된 그것을 가지고 대상을 인식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작용을 하되 작용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새끼태 폐기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몸으로 작용하냐 그러면 예리하게 대상을 인식합니다. 좌기계. 설령 한번 인식했다,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얼른 귀를 막고 제자리로 돌아오라. 좌기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나와요. 예리하게 그냥 참을 수가 없이 딱 들어오면 그게 예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하니까 그 생각은 내려놔라, 좌기. 지금 목이 갈증이 강력히 와요. 그게 예입니다. 내가 얻는 퍼뜩 가르치는 게 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물 먹을 시간 아니니까 그 생각 딱 내려놓는 게 좌기입니다. 이것이 되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의식이 일어나니까 의식이 이거 딱 한번 일어났다 하나 그러면 물로 하겠습니다. 원물을 먹을까? 커피를 마실까? 찬물을 먹을까? 뜨거운 물을 먹을까? 지금 나가서 먹을까? 5만 가지 잡생각이 납니다. 그게 불란입니다. 분은 심해납니다. 5만 가지 잡동 생각이 있나요? 그것을 찾아 놓으라는 게 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감각작용과 마음작용이 인식할 때만 인식되고 인식하지 않을 때는 작용하지 않으니까 본래 상태로 갑니다. 화기광입니다. 우리는 빛의 존재입니다. 진리의 존재입니다. 그게 광이거든요. 그 본래 존재와 하나 된다는 게 화기광이에요. 근데 태, 문, 예, 분이 있으면 본래 존재와 떨어져 버립니다. 암의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본래 존재로 가는 방법이 새끼태, 폐기문, 좌기의 희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본래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제 대상이 왔을 때 있는 그대로 파악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무상심으로 이 백성심으로 위심이라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동기진입니다. 진은 낱낱의 개체거든요. 그 개체에 맞춰서 내가 동화돼서 같이 하고 있다. 동기진. 이것을 현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현동법은 수양론이다. 아정론은 수양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지론입니다. 근데 모든 공부의 시작은 본래로 돌아가는 내고, 그것은 바로 몸과 마음의 외부와의 접촉을 틀어막는 거에서 폐관수련입니다. 계속 이거에 가고 마음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본래 상태로 갑니까? 화기강이 안 되는데 더더구나 공기지는 안 됩니다. 공사 문고리 잡을 수는 있죠. 어쩌다. 이렇게 갔을 때만이 무상심으로, 이 백성심으로 위심할 수 있습니다. 금방에도 나왔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똑같은 말이죠. 거기에서도 전제가 나왔어요. 마음에 머무르는데 뭘 하냐면 무, 주,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도. 눈에도 머물지 말고, 비, 코에도 그렇게 쭉 나와서 마지막에 마음에 주착하지 말고서 마음을 내라. 그렇게 나옵니다. 금방경이 열릴 때 이게 바로 그 앞에 있는 게 이게 색기태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했을 때 그게 발견한 거예요. 용어만 다를 뿐입니다. 근데 감각기관부터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로 용사를 심하게 분주하게 하는 게 귀, 눈, 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찾아들게 하는 게 폐관수련의 시작입니다. 그래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 내관이라고 그럽니다. 안으로 봅니다. 이것이 작용해버리면 이걸 외관이라고 합니다. 외부 대상을 인식합니다. 수련은 외관에서 내관으로 바뀝니다. 이목구부터 본래 상태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본래 상태도 모를 분들 쉽지 않아요. 그게 집중법입니다. 하나에다 집중해버리면 돼요. 이게 눈으로 뭘 보고 싶다. 그러면 오로지 이 대상만 끝까지 봐버립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싶다. 계속 그 소리를 들어버려요. 그러면 눈과 귀의 감각기관의 본질과 작용성, 유형성과 한계성을 딱 알게 됩니다. 첫째. 두 번째는 밖의 대상의 체화용을 알게 됩니다. 이거 해보면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귀부터 폐관하려면 오히려 집중해버리는 것도 소리에 집중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집중을 하지 않았을 때의 소리와 집중했을 때의 소리가 천양기차입니다. 무차별적인 소리가 들어오는데 다 들으려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딱 압니다. 그게 바로 사물의 움직임이고 나의 움직임입니다. 폐관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 집중법입니다. 집중법 하나입니다. 이 정도 조금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이때 집중을 어디에다 놨냐면 하단전에다가 집중을 하면 배가가 됩니다. 숨을 불쑥 나오고 들어갈 때 숨을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10가지 해야 되고 또 하나부터 10가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목구가 찾아들었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해져요. 이목구가 용사했을 때는 이게 불가해요.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문형무상으로 갑니다. 문형무상으로 갔는데 내가 제대로 전기신이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곧바로 잠이 와버립니다. 제대로 되냐 그러면 명료해집니다. 여기에도 보면 두 분이 그걸 해요. 두 분. 제가 봤을 때 보면 압니다. 두 분이 해요.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도 하시고. 어떤 분은 더 지속적으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시다가 안 하시다가 그래요. 때깔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한 분은 철저히 잘합니다.
노자는 행동을 통해서 노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멋진 문구입니다. 자기의 새끼태 폐기물, 자기의 회기물, 화기광 동기진, 시위 행동입니다. 그래 되면 자연히 현덕이 가능합니다. 삼보가 가능합니다. 노자의 행복론을 현덕, 평동, 현덕, 삼보, 삼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해보면요. 71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부지상이요. 부지지병이라. 부유변병이라. 시로불병이라.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모르고도 안다고 해요. 모르고도 안다고 하는 건 병통이다. 오직 병통을 병통으로 여기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나의 병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병. 시로불병이다. 병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병을 병대로 알아채버립니다. 이게 심리치료예요. 이게 알기 어려우니까 프로이드가 자유연상법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도 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전생 연령퇴행을 갔거든요. 프로이드는 연령퇴행이나 전생퇴행까지는 안 갔어요. 내 어렸을 때 3살 막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게 연령퇴행이에요. 근데 나중에 더 심화해 보니까 연령퇴행은커녕 내가 중세시대에 태어났어요. 그게 전생퇴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까닭없이 여기가 아파요. 여가 다친 적이 없는데. 근데 연령퇴행을 해보니까 중세 때 군인이었습니다. 전투에 나가가지고 창상을 입었어요. 그것이 영혼불멸로 계속 이렇게 몸만 바꿔졌잖아요. 이게 가장 밑바닥에 무의식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육신을 가졌는데도 여기에다 무의식을 발사시키니까 몸과 마음은 힘이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그걸 알아채니까 딱 다시 깨어나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몸과 마음은 병을 병으로 알아차려버리면 병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지혜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히려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안다 하는 사람은 불행으로 가기 쉽습니다. 모른다 하는 사람은 행복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선생님 한 분은 맨날 모른다고 어려운 문제도 여쭤보면 전부 말씀을 해요. 근데 모른대. 이렇게 1000마디가 모른다고. 근데 말씀을 써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이 공부하는 분인데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존경을 주니까 자기한테도 물어보래요. 물어보면 답변 못합니다. 그게 병통입니다. 각자의 병통은 내가 안다는 생각입니다. 모른다 해. 모른다 하는 것도 이것도 의심을 하는 문제입니다. 숭산 스님이 바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난 모른다. 오직 한다. 물론 그게 연원이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양무제랑 만났을 때 3번을 전부 무, 부지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그게 연원이에요. 말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유명한 3가지 문답이거든요. 그럼 뭐 하자는 말이냐.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할 뿐이에요. 오직. 그게 바로 노자가 말한 무의지사하고 행불연지겁니다. 무의의 일에 처하면서 행불연지고 말 없는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 오직 할 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장의 사상을 종교화되는 게 도교거든요. 도교에서 그 뜸으로 노는 사람이 신선입니다. 선입니다. 우리나라 고려 시대의 선과
중국의 선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거태가 되는 게 확실하니 이게 부정할 수 없는 게 최치원 선생이 쓴 난낭비 서민이에요. 파랑새기 같은 것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난낭비 서문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선을 늙어낼 때는 좀 모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선에 대해서요. 일일청안이면 일일선이라. 뭐 용모나 산속에 있어야 신선이 아니라 하루 동안 맑고 한가로우면, 깨끗하고 한가로우면 하루 동안 신선이다. 반면에 하루 동안 타가고 번뇌망상에 빠지면, 혼탁하고 마음이 들끓으면 일일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선에 반대. 일단 한자로 써야 돼요. 문장 대를 맞춰야 됩니다. 선하고 반대되는 게 뭡니까? 뭐요? 악이요? 악. 이건 유학적 언어네요. 선은 선으로 써줘야 돼요. 속. 옳습니다. 속입니다. 속입니다. 선은 속으로만 써야 돼요. 이게 이제 문장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문장 쓰는 걸 보면 이분이 논리가 통했다 안 통했다 알 수 있어요. 제대로 안다 못한다 알 수 있어요. 문장으로. 선에는 속입니다. 예. 예. 그렇죠. 예. 논어에서 이제 자공이 어거지를 많이 쓰니까 모르면서 안다고 늘 어거지를 쓰니까 내가 너한테 안다는 것이 뭔지를 말해주겠다. 지지위 지요. 안다고 안 것을 안다고 하고 부지부지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라. 시지하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 4대 성인이 다 같습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왜 성인이 됐냐? 너 자신을 알아야 되거든요. 옆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아요. 나는 내가 나의 자신을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안다고 했어요. 내 성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병정입니다. 나는 나의 병통을 안다. 신선은 어디 여기와 저기를 떠난 특별한 사람만이 구가하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깨끗하고 나의 하루가 일상생활이 한가로우면 그게 바로 신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드러나 있고 할지라도 뜻대로 일이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혼탁하고 열이 들끓으면 그건 바로 속인입니다. 속된 사람. 저희들 도자를 통해서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